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래저래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고 해서 상당히 바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엊그제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잠시 몇 마디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지금 캔사스시티에 있는 그러한 큰 미국인 교회에서 한국 교인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첫 수요 모임을 이끌기 위해서 한 교인 가정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런데 이분이 초신자도 아니고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잘 훈련받으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혹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차이를 묻기 이전에 과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 분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룹들을 우리는 이단시 해왔고요.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결코 둘로 나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과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오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계약적인 관계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 민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사랑의 관계로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둘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집합관계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율법은 바로 복음의 부분집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원소들이요, 즉 복음, 즉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따를 의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신약에만 치중한 나머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사랑이라는 그러한 말로서 단순히 버리는 그러한 오를 범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길을 제시해 준다면 율법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바로 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사랑, 과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웬 빚 얘기를 하죠. 난데없이 채무관계에서 났을 법한 그러한 빚을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라났고 또한
지금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때로는 기숙사비와 학비를 빚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빚을 지고 싶어서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은 카드 빚을 지고 싶어서 그렇게 빚지고 살아갑니까? 문제는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 빚을 진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카드를 쓰지 말아라, 혹은 너희들이 융자를 받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가 아닌, 너희가 그 빚진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의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카드를 긁으셔서 나중에 책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빚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러한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에도 어떠한 채무관계가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값어치를 예수님께 돌려드렸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책임을 하나님께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책임도 행하지 않았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의 빚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은요,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갚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빚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받은 빚을, 그것을 주님께 갚을 것이 아닌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갚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식들이 아주 못되게 굴어도 날마다 주님께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들이 행해야 할 그러한 몫입니다. 때로는 은성이가 너무 나대고 뻗팅겨가지고 한 대 주워받고 싶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사랑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께 빚 갚는다는 생각으로 저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며 사랑의 빚진 자의 의무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하나의 부분집합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도 보면 10계명의 제6, 7, 8, 10계명을 그대로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이보다 많은 그러한 강령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모세의 율법을 생각한다면 10계명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10계명인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 저는 바로 이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한 채 사랑이라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다 모든 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안티 기독교인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질타와 핍박을 우리가 질타와 모든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핍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박해로부터 이겨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그렇게 살았더라면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많은 안티 세력을 거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계명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음을 행합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행하고 또한 그들을 자살로 몰고 갑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도둑질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물건을 탐내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습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사랑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장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대체 사랑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생활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은커녕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시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과하게 이 율법에 치우친 나머지 그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질타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한 그 사랑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라는 허울뿐인 모습만을 쫓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다시금 율법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수많은 계명들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율법의 계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지킬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을 계속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그 계명을 제일 으뜸되는 그러한 계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겨 그
그들의 이마에 그리고 그들의 손에 묶어주어서 외우게 하고 그것을 날마다 실행하게 하라고 신명기의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그 안에 자세한 또한 율법적인 그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의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단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은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아래에 있어야 하며, 또한 이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율법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지켜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은 또한 꾸짖으십니다. 오늘날 이 율법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랑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남에게 행할 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또한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제 율법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 율법에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한가를 또한 우리는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율법과 사랑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 즉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는 자들에게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안에는 바로 이 율법이 그 모든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랑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 율법을 포함한,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로서 또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일평생 동안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피츠버그 사랑연합감리교회 그렇게 결정이 된 이상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그러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사랑을 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항상 저희들에게 책임이 따르는 그러한 율법이 따르는 그러한 사랑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항상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모든 율법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정말로 저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들과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로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